저희들 삶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다운 시가 되어 저희들의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황무지 같은 저희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장미꽃같이 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샘물 터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물이 콸콸 흐르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감동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받아 귀한 사명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셀리더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절망의 길 위에서 소망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길 위에 서 있는데 과연 소망의 길로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우리가 세론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우리들이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절망,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신앙생활 해왔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솔직히 일주일간 쭉 살아가면서 절망의 길 위에서 항상 혼란스럽게 살아갈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신앙생활의 연륜도 높은데 이 절망의 길 위에서 자꾸 떨구어지고 자꾸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이런 절망의 길 위에서 어떻게 소망의 길로 딱 돌이킬 수 있을까?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절망의 길 위에서 이런 곳을 한번 체크해 본다면 소망의 길로 돌이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더욱더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좋은 영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12제자뿐만 아니라 더욱더 돈독해진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바로 이 제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들은 깨닫고 보고 느끼는 순간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목표, 우리 민족의 모든 목표, 예수 오직 예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매맞고 쓰러지고 정말 온몸이 피가 흘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정말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주변에 있는 곳곳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너무나 허무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소망, 지푸라기처럼 꽉 붙잡았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너무나 절망 중에 절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엠마오를 향해서 고향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그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온몸이 다 부셔지면서 온몸이 박살나고 비스켓처럼 부셔져서 흩날리듯이 돌아가신 그분이 빈 무덤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얼핏 소문이 들었을 때 그것조차도 이들에게는 더욱더 혼돈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신 거면 깨끗하게 그냥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날 것이지 이상한 헛소문까지 난립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가? 빈 무덤은 뭐고 부활은 뭐고 말도 안 되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복잡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욱더 상심,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고 있던 그런 두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살이, 우리 세론들의 인생살이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두 제자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망이야 소망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소식 때문에 우리가 절망 속에 살아가듯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일이 꼬꾸라지고 그럴 때마다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처럼 우리도 절망할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소식도 들리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즐거워야 되지만 즐겁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이건 그들만의 이야기야.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응답의 이야기 나에겐 없어 하면서 더욱더 주변의 그 좋은 소식들, 주변의 응답의 소식이 응답받지 못하고 힘든 나에게는 더욱더 큰 고통으로 가중되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절망의 구덩이로 계속 걸어내려가고 있는 이 인생, 이 영혼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힌트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허망한 것이고 부활 소식이 들린 것도 허망한 것이고 하면서
두 사람이 넋두리를 하면서 터벅터벅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이건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같지만 성경적인 말씀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풀어보면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이 있으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생길 수가 있는가.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차근차근 해석하면서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신들만의 생각, 인간의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는 한 번 인간이 죽으면 끝장나는 거야. 그것도 그냥 처참하게 그냥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인간적인 해석, 인간적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뭡니까? 주변에 있던 그 제자들이 너무나 정신이 나간 가운데 헛것을 본 것이야. 헛것을 본 것은 헛소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아 하면서 더욱더 마음이 혼란스럽게 하는 거.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상식으로 할 때는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믿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절망의 사건이 되어서 이들을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함께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간적인 해석, 세상적인 가치관의 해석, 상식의 해석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차근차근 해석해 줬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것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고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죽으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면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해석해 주자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한번 눈이 땡그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절망길 위해서 우리가 소망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에 모든 일어나는 것을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할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뭘로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상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두 제자처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면 안 돼. 시대적으로 그렇게 2000년 전에 일어나는 것은 믿으면 안 돼.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을 때 그것이 희망이 있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을 믿는 것은 말도 안 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 아이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면은 절망, 눈물, 무너짐, 공포, 불안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인간적인 그런 스펙이나 인간적인 생각,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으로만 나의 삶을 해석한다면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지금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이 순간이 하나의 터널에 불과할 거야. 이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짓밟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일 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으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셀리더로서 먼저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말씀의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셀리더를 할지라도, 전도사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인생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는 머리가 싹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더욱더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진정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체크해보고, 맞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성경적인 말씀으로 나의 시련과 이 어둠의 모습을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석하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이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경제적인 핍박이 있고 세상의 손가락질이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면 하나하나가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정말 매맞음을 당하시고 정말 욕을 듣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하나하나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내가 당한 이 고난, 나의 수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성껏 깨끗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도 당하는 이 아픔들, 거기에 오버랩되면서 눈물을 흘려주면서, 그래, 예수님의 그런 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의 그 모습에 내가 흡수되면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이야기에 흡수되면서 나도 곧 부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소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넘어서 그때 부활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부활 고통이 싹 삭제된 가운데 그냥 부활하고 튀어나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공상영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실제적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래, 나의 삶도 허공을 갖다가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그런 무슨 도사, 무슨 배추도사, 무도사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역사적인 인생이 바로 나야. 실제적으로 살아있고 피가 나고 꼬집으면 아프는 것이 내 인생이야. 현실을 직시하시고 그 현실 속에서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현실적으로 나의 십자가 같은 이 고통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할 때, 세론들한테도 우리가 나눔을 할 때 그들에게도 같이 간증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나도 예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해석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침뱉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뒤돌아서 도망쳐야 정상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관을 통해 이 현실을 내가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론들 한 사람 당신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저처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갑시다 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절망의 길을 위해서 소망의 길로 탁 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힘들고 모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중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합류해서 같이 가는데, 같이 가는 동안에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동행해 주셨고 계속 함께 하셨는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식탁에서 빵을 뜯으면서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빵을 갖다가 부셔버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같이 나누는 모습을 통해 이들은 번뜩 떠올렸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지? 어디서 많이 느꼈던 거야? 많이 생각했던 거야? 성만찬 때? 그래,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떡을 띠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또 이렇게 포도주를 갖다 찍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그때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갖다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깨닫는 순간에야 이분이 예수고, 이분이 지금까지 힘들고 절망의 길을 걸어오는 순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눈이 다시 한번 동그래져 가지고,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절망 속에서 이렇게 허둥지둥 고향 땅에 묻혀 있으면 안 돼 하면서 즉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말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스토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아니하시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합류해서 계속 같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을 뿐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셨던 예수님처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떡을 떼는 순간, 빵을 떼는 순간에도 깨닫지 못했으면 그 모든 순간을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고향 땅에서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땅을 팔면서 노가리나 씹으면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끝맺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사건, 빵을 갖다 떼어서 함께 나누던 제자들의 그 모습, 들은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눈이 땡그레져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사역의 길로,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뛰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키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평생 동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그래.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끝나면 엠마오 마을로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두 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예수님에 관련된 스토리를 갖다가 딱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통해서, 그 추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생이 소망의 길로 뒤집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얘기해서, 성경이 얘기해서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그냥 정답적인 표현으로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 옆에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진짜 첫사랑, 주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땐 정말 깨달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 추억들을 소환시키라는 겁니다. 아, 그래, 그 당시에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몰랐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상황과 그 여건 속에서 내가 진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어. 그런 추억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올렸을 때, 그래, 그때도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이런 지옥적이고 모욕적이고 힘든 이 순간에도, 어려운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어. 내 옆에 지금 있음을 계심을 믿어 라고 깨닫게 됐을 때, 지금까지 돌아보아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 못하라 성경 백독 천독 못하라 하는 겁니까? 많이 내가 상장 받기 위해서, 상급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읽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스토리를 알라는 겁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뭡니까? 직접 성찬식에 참여했습니까? 직접 참여한 분은 아니지만 그 제자들의 실제적인 생생한 이야기 스토리를 듣고 듣는 가운데 암기하고 가슴에 새기는 가운데, 아이고, 나도 그 자리에서 그 성만찬식에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생하게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빵을 떼는 그 모습, 한 동작 하나를 보면서 그때의 기억을 소환시켜서, 아, 이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눈이 땡그레져서 자신의 정말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걸어가서 영광된 존귀한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 성경에 나온 모든 스토리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스토리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스토리들, 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습, 또 바다를 판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모습,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세워주신 모습, 병든 자를 갖다 고쳐주신 모습,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이를 안아주신 모습, 그 모든 모습들, 홍해를 갖다 가르신 모습,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모습들, 이것들을 다 머릿속에 넣고 기억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때의 기억을 소환시킴으로 말미암아, 아, 그때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고 심장이 벌떡벌떡거리는 가운데 더욱더 축복된 인생,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 저나 모두 절망의 길 위에서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오직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이지만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순간, 내가 깨닫는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요, 다시 한번 도약하고 새로운 소망의 길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순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의 길로 내가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 세론들에게도 그 절망의 손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손을 펼쳐서 함께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셀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겪는 고난과 아픔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통로로 해석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 세련들의 얼굴들 떠올리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겪는 고난과 아픔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던 이름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나는 기만만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마다 정말 모든 것을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나는 망할 인생, 무너지는 인생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기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여 주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지쳐 죽겠는데 당신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소리칠 수 있는 나의 몸이지만 추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당시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암송합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성경 공부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때 일어난 사건, 그때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주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 당시의 것을 소환시킴으로 말미암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졌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 절망 중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절망 속에 머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먼저 저희들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때론들에게 정말 저희들의 소망의 주님을 알려주고 권면하고 나누어주는 가운데 함께 손을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셀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며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먼저 극복하고 우리 제론들에게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지치고 눈물이 날 때 눈물을 닦아 주시며 함께 걸어주시며 함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 셀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평안이 저희들에게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겪는 고난과 아픔을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통로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스토리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생각해도 나와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함께 하셨던 그 추억을 소환시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스토리,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눈이 땡그레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침묵 속에 고개를 숙이며 주저앉아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희들이 더욱더 힘있게 놀라운 하늘을 날아가는 황새처럼 날아다니는 존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뭔가 어둠의 권세가 있거든 오늘의 이야기와 오늘의 저희들 모든 나눔들 속에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세련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사라지고 모두 소망의 길로 턴해서 걸어가는 존귀한 인생들 될 수